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산으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저희들이 감람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을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메시지 할 게 좀 중요하고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체험할 다락방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메시지를 이제 사실은 미리 준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주 전에 이제 준비하기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수요 예배 때 받은 메시지도 다락방에 대한 메시지고 청년도 사실 오늘 시작하는 메시지가 다락방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가는 일본도 가면 다락방 이야기 싹 듣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시간표를 너무 말씀 가지고 세밀하게 잘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청년 대학 때 체험할 첫 번째 다락방이 뭐냐? 그러려면 일단 청년들의 현실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광양 안에 있는 5만 명의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이창 장로님이 목사님 아시겠지만 대학 청년이 5만 명이 아니고 20대부터 한 40대까지 연령층이 5만 명이죠.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5만 명이 아는 거 알아요. 그러나 보통 사회 통념상 한 20대, 40대 사이를 청년까지 포함하거든요. 어쨌든 그 숫자가 5만 명이라는 겁니다. 광양 인구가 16만입니다. 그중에 5만 명이면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 어떠냐? 제일 처음에요. 개인의 어려움이 많아요. 무슨 어려움요? 영적인 부분요. 본인이 영적 문제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려움 당한 거죠. 영적 문제 첫 번째가 뭐냐? 불신앙입니다. 육신적으로 안 믿으시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먹고 하나님 따라합니다. 언제? 그때 오게 된 영적인 변화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던 인간의 영혼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어떤 분들은 신화라고 하는데 말도 단군 신화를 신화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니까 어디에 문제가 오냐? 현실에서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자꾸 뭐만 하면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특별히 처음에 창세기 4장 1절 8절입니다. 교회에서 세상 가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안 돼가지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가정 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가정에 가보니까 가정에 계속 뭔가 흑암에 눌려있는 분위기에 들어가면 답답한 거죠. 사람들이. 특히 대학생 집에 들어가면 답답하대요. 왜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가정의 영적 분위기거든요. 들어가면 나가고 싶다. 그게 뭐냐면 가정에 영적으로 흑암이 확 눌려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더 눌리는 거예요.
심각한 사람은 이제 자다가 가위 눌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 갑니다. 에베소 6장 5절에서 7절 보면 이제 직장 갑니다. 아니면 학교도 가요. 대학생 같으면 가는데 사람들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예배 실패해서 답 없죠. 영적인 힘 없죠. 마음 힘들죠. 가정 가니까 눌리죠. 집 나가고 싶죠. 거기다 이제 돈은 벌어야 되니까. 나이 드는데 왜 집에 가만 놀고 있어? 부모님들 절대 가만 안 두거든요. 말을 안 해도 눈치를 계속 줍니다. 시집 언제 갈래? 장가 언제 갈래? 돈은 안 버냐? 이게 무언에 이제 그런 느낌적으로 오니까 이제 놀 수는 없는 거예요, 마냥. 그럼 이제 가는데 하려고 하지만 이제 계속적인 현실적인 부분에 뭐가 오냐? 갈등이 오는 겁니다. 갈등이요. 어떤 갈등이냐? 시간은 많은데 경제적인 부분이 힘든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 왜냐하면 본인이 받아왔던 가정으로 받았던 상처 그리고 경제에 대한 걱정.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학 청년 때는 돈을 버는 시간보다는요,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뭔가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착각이에요. 전문성이 있는 거를 자꾸 준비를 안 하고 시간을 자꾸 허비해버리면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나중에 시간 한참 지나면 느낍니다. 아, 내가 너무 시간을 어떻게 보냈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경제를 걱정하지 말고 뭘 준비할 거냐,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예배 속에서, 전도 속에서 찾아야 돼요. 만약에 예배 속에서 답을 못 얻고 전도 속에서 그걸 안 보면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이 들어가죠. 그럼 이제 이게 옵니다. 이성적인 교제 아니면 결혼. 나도 좀 외로운데 누구 좀 사귀면 좋은데 없죠. 여러분 솔직히 실력 있고요, 전문성 있고 경제 있다, 사람 다 붙습니다. 조건 맞춰서 옵니다. 근데 내가 실력 없고 돈 없다, 아무도 쳐다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표지 여러분이 환경에 맞춰가는 시간표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결혼은 나이 들어서 가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 안 하고 결혼하면요, 결혼은 굉장한 다른 문제가 옵니다. 육신적인 부분에. 그래서 쉽게 만났다가 쉽게 헤어지는 게 이성교제라고 하는데, 만나면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결혼은 언약이 통하는 사람과 해야 돼요. 사명 없는 사람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육신적인 삶으로 가는데 엄청 고달프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어디에 오냐? 삶이 너무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실패 오고 갈등 오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사람이 무기력한, 뭘 해도 되는 게 없으니까 뭐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아니 모르겠다, 하지 말자. 본인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처가 보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중심으로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사람이 보편적으로 쭉 말하면 커먼 센스라고 하죠. 상식적인 부분이 통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귀찮아하다. 해도 안 될 거니까. 사람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고집이, 와, 저 사람 왜 고집이 저렇게 세지? 본인도 모르게 이제 상처 속에 이제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바른 생각이 안 들어요.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틀리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틀리니까 어떻게 되냐? 틀린 만남이 주어지는 겁니다. 만남도 자꾸 틀리게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만나죠.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납니다. 여러분 행복하죠?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막 즐겁죠? 즐거운 사람 만납니다. 담비가 이제 전학을 해가 처음 학교 갔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이제 9시인가 10시 일찍 잤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더라고. 근데 뭐 하냐? 잠이 안 온대. 왜냐면 긴장인 거예요. 새로운 환경, 낯선. 담비 여러분 아시겠지만 담비 성격이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외향적입니다. 사교적입니다. 쉽게 녹아들거든요. 근데 그런 애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 가니까. 근데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성격대로. 첫날 가자마자 오늘 둘째 날이잖아요. 아침에 일찍, 뭐 때문에 일찍 가냐 그러니까 바로 사귀었어요, 친구. 친구가 일찍 온대. 8시. 일찍 가더라고. 그 친구 만나러.
이단비 자기들끼리만 끝.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상태, 자기 따라 만나면 좋아요. 여러분이 계속 어둠침침하게 있으면요, 만남이 이상해요. 어둠침침한 사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밝게, 여러분 생각도 밝게, 마음도 밝게 그렇게 해야지만 밝은, 여러분이 자꾸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을 만나지 마. 부정적인 사람, 남 이야기하는 사람, 교회 비판하거나 혹시 뭐 안 좋은 이야기 만나지 말아요. 만나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요. 여러분이 만났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막 서로 포럼이 되고, 나도 저분처럼 뭔가 좀 도전해봐야겠다. 책도 좀 보고 그렇게요. 여러분 도움되는 그 결과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어떤 결과냐? 굉장히 이제 갈급해져요. 본인도 모르게. 그리고 성격 조급해집니다. 뭔가 당장 바뀌어야 될 거. 그러다 보니까 갈급하니까 말씀은 많이 아는데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남도 판단하고 자기도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그리고 특징 종교적입니다. 종교적인 말은 행동을 했냐 안 했냐거든요. 이거 안 하면 꼭 벌 받을 것 같아. 막 불안함,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또 많이 하는데 이게 또 신비적인 거예요. 뭔가 체험하고 싶고 듣고 싶고 느끼고 싶고, 여러분에게 아무런 느낌, 아무런 체험 안 해도 됩니다. 말씀 믿어지면 여러분 신앙은 바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청년한테 방황하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힘을 얻는 장소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피곤하면 힐링하고 싶다, 어디 조용한 데 가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말 하죠. 그럼 여러분이 힘을 얻는 장소가 어디냐? 이사야 40장 31절. 그게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 시선이 고정되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이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노예도 괜찮고 감옥도 괜찮고 요셉처럼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도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안식이 옵니다. 평안함과 쉼이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치유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부정적이다, 여러분 만나보면 그 부정적인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긍정적인 부분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믿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못 줘요. 계속 말한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계속 말하면 자기 미안해집니다. 나는 자꾸 믿음의 말하고 이 사람 자꾸 불신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믿음이 이깁니다. 불신하게 이긴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서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늘 새롭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새로워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어가지 않아요. 몸은 그렇지인데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늘 새로워요. 청년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 기준으로 청년 이렇게 되면 정신이 청년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요 모습 그대로 변하지 말고 계속 나이 들어가라니까. 사람이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거랑 나이가 들어가는데 익어가는 거랑 다른 겁니다. 굉장히 복음으로 신선하게 여러분 자신을 잘 준비하고 가꾸고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필요 없어요. 내 힘만 빼면 돼요. 내 생각만 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제가 조금 과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모른다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겠냐?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봅니다. 그럼 이제 딱 선택을 할 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에 유익되고 여러분 인생에 유익되는 길을 딱 제시합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예를 들면 결혼한다, 군대를 간다, 직장을 간다, 이사를 간다, 중요한 걸 선택한다. 사람들이 말씀 없이 그냥 덜렁 선택해요. 나중에 가보니까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려움 당하면 목사님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때 결혼을 한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이제 누굴 만나기 전에
이 사람 결혼 확정 지으면 목사님께 데려와서 이제 메시지도 받고 뭔가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 불신자다 큰일 나요. 일단 사명이 통하는지도 같이 미션도 받아보고 아니면 직장 간다. 이 중요한 직장에 돈을 따라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젊은 때야 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반복하면 나이가 들어가서 그렇게 쉽게 못한단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는데 계속 하면요. 직장에서 아니 왜 이렇게 직장을 많이 바꿔 옮겨 다녀? 싫어합니다. 전문성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 직장에 왔어도 얼마 있다고 또 나갈 건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대신에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라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을 얻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뤄 간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누가 해주시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셔요. 그럼 즉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예배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청년 때 체험할 다락방입니다. 왜 체험이란 걸 붙였냐? 다락방을 머리로 듣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현장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니까. 첫 번째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힘을 얻는 개인 다락방.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개인 다락방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개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3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게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개인 언약이란 말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이번 주간에 내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많은 메시지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 제목 꼭 기억해야 될 내용 레마라 그러죠. 하나를 딱 잡으라니까요. 하나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가장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요?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그걸 찾으세요. 난 너무너무 복잡하다. 그럼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원할 때 와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물 마시고 뭐 할 거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사모놀이입니다. 저는 사모놀이 해봤죠. 사모놀이 정말 하면요. 일주일 내도록 말씀 제목, 성경 본문, 내용 하나도 안 잊어먹습니다. 계속 생각납니다. 그게 이제 방법입니다. 메시지가 계속 24시 기억나도록. 그럼 중요한 딱 문제 터지면요. 말씀하고 연결이 딱 됩니다. 이번 주 말씀 이랬는데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이 안 돼요. 말씀 이랬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지역에 모이자. 그게 지역 다락방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모으기 전에 제가 처음에 교회가 이제 구역 예배를 시작하니까 청년을 한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따로. 그래서 일단은 모든 청년을 한 구역으로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잘 모이고 돌아가기 시작하면 하반기에 가서 구역을 또 하나 뗍니다. 그때쯤이면 다락방도 생길 거예요. 그럼 모여서 뭐 할 거냐 할 때 지역을 장악함. 광량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절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모여서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전도하고 원치 않아요. 근데 특징이 모여야 돼요. 모일 때마다 연합할 때 오는 성령의 바람이 있단 말이죠.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모여서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받았잖아요. 진짜 말씀 받았으면 이제 기도하는 거 보면 남은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그러면 광양 안에 있는 일단 우리 교회 대학청일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럼 뭔가가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교회로 옵니다. 그럼 이제 그 구심점을 힘을 합쳐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고 다락방도 하고 개인 양도 하면서 서서히 번쩍하는 거죠. 금방 되는 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학교, 직장 여기로 다락방을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준비하는 복음과 기능 그리고 다른 말로 믿음 그리고 신뢰
굉장히 중요하죠. 시편 78편 70절 70절 다윗이 들에 있을 때 양을 칠 때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택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그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이 뛰어야 될 미래를 하나님 준비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에 하나 여러분이 복음 가진 전문인의 지금부터 모델이 되시라. 복음을 가지고 성공한 전문인의 모델. 왜냐? 렘넌트를 보고 따라와야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아이들 중에 의사가 되고 싶다. 근데 우리 교회에 의사가 없습니다. 그럼 의사를 누구한테 보고 가야 돼요? 불신자랍니다. 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책상에서 엉덩이 떼지 마. 미친 듯이 말합니다. 니 잠자는 시간 말고 무조건 공부해. 숨 막히게 만들어요. 근데 정말 믿음 있는 전문인 의사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네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가지고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함께 해가면서 해라. 말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주하니까 이제 피아노를 전공한단 말이죠. 그럼 음악 쪽에 이제 전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전문이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 그럼 이제 주한을 볼 때 기능적인 부분도 학교 가서 준비하지 마. 영적인 걸 자꾸 멘토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데 네가 힘이 없으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해. 네가 이 기능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다윗처럼. 그때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어두움, 두려움, 영적 흑암이 떠나가는 거야. 영적 비밀 가진 피아니스트가 되라. 음악 공부하다면 꼭 피아노 아니라도 다른 것도 하잖아요. 연관되어 있는. 혹시 지가 작곡한다. 그러면 사람의 영적인 거를 치유할 수 있는 작곡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인인데 복음 없는 전문인 세상에 많아요. 근데 본인도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근데 만약에 복음 가진 전문이다. 복음 가지고 기능 가지고 전문성 가지고 렘넌트들을 살려가면서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 청년이 인적인 인프라 만들어야 됩니다. 요게 로마서 16장입니다. 바울 주변에 로마를 복음할 인적 인프라가 쫙 이름이 나옵니다. 베베 권사님, 보호자,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동력자, 가요, 식주인, 그리고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그리고 친척, 이런 사람들. 바울이 생각할 때 사람들을 볼 때 별명을 지어줄 만큼요. 그 말은 어제까지 막 지 혼자 타락된 생활을 하다가 오늘 성령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분이 보호자다 할 때는 그분의 삶이 보호자의 삶인 겁니다. 동력자 이 말은요. 바울과 시간이나 물질이나 방향을 다 맞춰서 가는 사람, 그 사람 동력자 아닙니까? 식주인 가요. 그러면 밥을 많이 사준다. 표현이 식주이니까. 근데 돈이 많아서 밥 사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목회자들, 그런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귀한 돈을 거기 대접하는 부분에 쓰는 거죠. 필요한 부분은 다 도와주기도 하고. 원래 가요 장로님은 바울의 제자가 아닙니다. 요한서대 사랑하는 가요. 가요 장로에게 보낸 분이 요한 사도라니까요. 근데 가요 장로님이 너무 복음을 사랑하고 본게다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다 도와줘요. 전도하는 교회를 전도한다 그러면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팀들이 일어나야 돼. 채워주는 게 목회자. 왜냐하면 교회를 책임지잖아요. 그리고 산업을 하고 있는 영산업인들, 청년 제자예요. 그리고 누가 일어나냐? 청년 제자들이 일어나요. 요게 한 팀. 메시지를 계속 줄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인 영산업인들. 그러니까 전문성 있게 여러분 실력을 기능을 잘 준비하세요. 제가 말한 건 돈이 말하라 그 말 아닙니다. 전문성 있으면 전도에 쓰임 받아요. 돈 있어도 쓰임 받아요. 근데 그 돈을 전도를 위해 안 쓰기 때문에 그 돈이 흑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선교 대회 때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한 구자를 내려고 100만 원을 좀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주일 날 내 인생에 처음으로 광야 내려와서 100만 원을 내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저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때문에 돈 없는데 목사님 저렇게 헌금만 해라. 내가 교회 경제를 가난하게 안 만들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청년들 우리가 부유해야지 교회 헌금도 많이 내지.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해본 바 돈이 많다고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중요한 때 보면요. 진짜 없는데 막 생을 다해서 집 팔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돈은 그게 아니에요. 돈의 물질이 기준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그럼 제가 교회 경제를 부유하게 헌금으로 채우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가 계속 헌금을 하려는 거예요. 많이 없지만. 왜냐하면 내가 자꾸 채울수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헌금이 땅 파서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결국 성도들이 저를 섬기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전도하는 데 써달라, 선교하는 데 써달라, 아니면 뭐 중요한 부분에 신방하니까 메시지 해야 되니까 기름 넣어달라,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알듯 내가 돈을 갖고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이상하게 행동만 안 하면, 내가 바르게 교회 와서 헌금하고 11조하고 감사하고 건축하고 선교하고 렘트 교원 때 또 뭐 후원하고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족하게 안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가난하다. 난 그만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가난한 거는 현실이 쭉 내려온 그런 부분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나 무조건 성도들이 축복을 받도록 내가 일단은 무조건 계속 헌금하는 겁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예를 들면 산업 이 선교 대회 때 100만 원 한다. 그럼 기도하고 한번 도전해 보라니까. 처음부터 100만 원 못 해요. 저는 오산에서부터 해왔어요. 한 구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해왔단 말이죠. 해왔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도 도전해요. 없어도 해왔으니까. 부활절 헌금 절기를 제가 30만 원, 50만 원까지 해봤어요. 100은 해본 적이 없어요. 100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내 여기는. 근데 감히 겁 없이 올해 딱 들면서 안 되겠다. 절기 4번인데 1년에 무조건 도전하자. 왜냐하면 교회를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성도를 축복하도록 일단 무조건 도전한 거죠. 도전해버리면 어떤 결과냐? 그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일단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락방 하려고 하고 진짜 렘트 키우려고 하는데 교회를 가난하게 하겠습니까? 난 가난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저도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 장님들과 우리 성님들을 부유하게 하실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많이 있어야지 렘트들 제대로 키울 거 아닙니까? 렘트 그냥 밥 먹이면서 키웁니까? 아니거든요. 애가 뭔가 전문성인 걸 준비하다 보면 뭔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개인, 가정이 어떻게 뒷받침을 해요? 음악을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운동만 해도 돈이 막 수억씩 깨집니다. 분명히 믿음도 있고 실력이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런 애들 너무 많습니다. 나 봤거든요. 아, 너무 안타까워. 부모가 이제 돈이 없어. 근데 얘는 너무 야구를 잘해. 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산업인들 몇 명 붙잡고 저 좀 키우자. 좀 후원해보자. 미국 가는데 이번에 비행기값 한 300, 한 달 정도 체류하는데 한 800 있으면 된다더라. 내 돈 낼게. 이라고 막 산업인들 힘 모아니까 한 1,000만 원 만들어주더라고요. 그걸 보냈어요. 왼손 투수거든요. 미국 그 대학 리그예요. 자유 뭐 어떤 연합회. 가가지고요. 19게임 했는데 전부 다 삼진. 미국 사람 눈도 돌아갔어. 도대체 저 누구냐면서. 한국에서 온 학생이라. 근데 전부 삼진 아웃이라. 속도, 제구력, 그리고 오른손 투수는 많은데 왼손 투수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 네 LA 그 추천서 쓸 테니까 들어와. 감독이 있으면 그냥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또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야 되는데 돈이 없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을 내가 보면서 내가 눈물이 나더라니까. 나중에 이제 갑니까? 추천서 나왔는데 감독이 오면 4년대 장학금으로 태어난다는데 조금 있으면 메이저 갈 거 아닙니까? 메이저 얼마 번지 압니까? 1년에 몇백억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요. 나중에 보니까 안 갔어. 왜 안 갔네?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대. 졸업장 따면 되고 졸업장 따야 되는데 졸업장 나와야 되는데 돈을 안 냈다는 거야. 나 그때 울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 이야기하니까 아내 울더라니까 나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애는 실력이 있는데 돈이 없어갖고 미국을 왜 못 보내. 보내면 다 해준다는데 결국에는 애가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럼 어디로 가냐? 군대로 가야지. 아버지가 군대로 가라. 그때 당시 핸드폰 집에 던지고 열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오라는데 졸업장이 안 나와. 그 등록금이 내는 거 돈 못 내가지고요. 결국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했어요. 근데 너무 하고 싶은데 몸이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좀 많이 무너지잖아요. 연습을 못 하니까. 근데 얘는 또 매적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열어줘요. 그래 또 에이전시에서 연락 왔어. 요즘 뭐 하냐? 군대 제대했습니다. 그럼 와서 한번 연습해보라. 연습했는데 몸을 만들어 서울로 다녔거든요. 왼손 던진데 얼마 나오냐? 148. 유현진 150 나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그 LG 트윈스에서 이제 살살 이제 보는 거죠. 괜찮네, 제가. 던지는데 150이면 무조건 데려가고요.
150 미치면 약간 재봅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던지는 건지 계속 던지는 건지. 제구력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예체능과 이런 쪽은 돈이 많이 들구나. 가정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교회가 키워야 된다. 렘넌트라면. 그러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목사님 메시지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리고 전도 운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제자 한 팀이 되어야 돼요. 그 중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직장을, 오늘 학교를 다니면서 기능을 잘 준비하라니까요. 하나님 귀하게 쓰실 거니까. 게으르지 말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공부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라니까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딱 3월달 1분 딱 갔다 오면 본격적으로 이제 다락방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힘을 얻고 모입니다. 임원들 중심으로 먼저 임원 청년 다락방 시작합니다. 저녁에. 그러면 이제 하고 한 사람 시간씩 학교로 직장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일대로 만나서 같이 뭉치기도 하고. 요거는 시간을 따라 천천히. 그러니까 다락방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하면 좋죠. 근데 누가 다 뛸 건데요? 저보고요. 나 죽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정말 생을 다할 건데 시험시험 해가지고요. 딱 되는 다락방 중심으로 되게 만들어가지고 쫙 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이 절대 사람에게 무리를 안. 이번에 토요일 날 이제 장로님들 모시고 이제 오산 가잖아요. 아까 호텔에 모셔드니까 몇 명 오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혼자 안 온다는 걸 알아요, 목사님. 내 혼자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로님하고 다 9명 간다. 그러니까 많이 오네 이러더라고요. 그럼 12시에 장어섬으로 와라. 저희도 미리 와서 밥 먹겠습니다. 아니 그냥 와.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장어 사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그래 사 먹어 오면 내가 식사 대접 아닙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 많은 사람 데리고 가서 얻어먹어야 됩니까? 난 얻어먹는 성격 아닙니다. 일단 내가 목사님 곁에 부목사를 쓸 때는 얻어먹었거든요. 근데 나도 광양복음교회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뭐 때문에 얻어먹습니까 목사님한테? 둘이 하고 있을 때는 얻어먹어요. 나는 그러고 싶어. 우리가 사주면 사줬지. 왜냐면 가서 은혜도 받고 난 메시지하고 또 돌아오니까 좋은 시간을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사님께 배운 게 많거든요. 영적으로 좋은 어떤 습관들을. 나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유해지도록, 청년들이 전도 응답 받도록, 청년들이 기능 바르게 준비해서 경제 응답 받아가지고 남에게 만나면 밥도 사주고. 지금 없는데 돈 없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준비된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이 결혼을 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뭐 경제가 뭐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돈이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모자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때니까 청년의 제말 다락방 좋은 응답들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배로 오늘 늦은 시간에 메시지 받았기 때문에 2배로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 많이 하신 중에 우리 이제 1번 주일날 갑니다. 야호.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대학 청년들이 귀한 말씀처럼 청년의 때 꼭 체험할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과 기능과 믿음과 실력 가지고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렘넌트 운동의 중심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하심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다락방 운동의 응답을 누릴 귀한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